La sagesse ne crie-t-elle pas? L'intelligence n'élève-t-elle pas sa voix? C'est au sommet des hauteurs près de la route, c'est à la croisée des chemins qu'elle se place, à côté des portes, à l'entrée de la ville. À l'intérieur des portes, elle fait entendre ses cris. Homme, c'est à vous crie que je crie. Et ma voix s'adresse au Fils de l'homme. Stupide, apprenez le discernement insensé, apprenez l'intelligence. Écoutez car j'ai de grandes choses à te dire. Et ma lèvre s'ouvre pour enseigner ce qui est droit. Car ma bouche proclame la vérité. Et mes lèvres ont en l'air le mensonge. Toutes les paroles de ma bouche sont justes et n'ont rien de faux ni de détourné. Toutes sont claires pour celui qui est intelligent et toutes droites pour ceux qui ont trouvé la science. Préférez mes instructions à l'argent et la chance à l'or le plus précieux. Car la sagesse vaut mieux que les perles, elle a plus de valeur que tous les objets de prix. Moi, la sagesse, j'ai pour demeure le discernement et je possède la chance de la réflexion. La crainte de l'Éternel, c'est la haine du mal, l'arrogance et l'orgueil, la voix du mal et la bouche perverse. Voilà ce que j'ai. Le conseil et le succès m'appartiennent, je suis l'intelligence, la force est à moi. Par moi les rois règnent, les princes ordonnent ce qui est juste. Par moi gouvernent les chefs, les grands, tous les juges de la terre. J'aime ceux qui m'aiment, ceux qui me cherchent me trouvent. Avec moi sont la richesse et la gloire, les biens durables et la justice. Mon fruit est meilleur que l'or pur, et mon produit est préférable à l'argent. Je marche dans le chemin de la justice, au milieu des champs de la droiture, pour donner des biens à ceux qui m'aiment et pour remplir leurs trésors. L'Éternel m'a créé la première de ses œuvres, avant ses œuvres les plus anciennes.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이를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찬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지혜를 사랑하십니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지혜는 세상에서 돈 많은 버는 지혜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지혜도 아니고 잔머리도 아니고요, 게으르면서 뭔가 대단한 수학을 획득하는 그런 로또 같은 그런 찬스도 아닙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비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이 지혜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고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면 생명을 얻고, 이 지혜를 사랑하면 이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죽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 지혜가 없으면, 즉 미련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지혜가 떠나면, 이 지혜가 그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모든 걸 얻어도 다 이런 것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 가운데 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머리 나빠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사회적 신분 배경 지위가 다 낮아도 괜찮고 병이 들어도 이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 지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 바쳐 예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지혜 때문에 살고 이 지혜 때문에 죽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버리면 지혜가 없으므로, 이 생명지혜가 없으므로 영원히 죽는 것이죠. 어슬도 권력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육의 생명이 다하는 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돈과 비교하게 하십니까? 권력과 비교하겠습니까? 무엇을 취하며 지혜를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우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려고 더 큰 은혜를 입으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사랑함으로 내가 죄를 미워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들을 미워하며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약하여도 주님의 지혜가 강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뭔가 이룬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려고 했고 가지지 못했지만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무게로 우리 인생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서부터 그것들의 가치가 우리에게 다르게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깨닫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세상의 지식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세상인 그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로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인 생명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사도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순교의 제물로 죽으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를 모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진주보다, 엄보다, 정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불행한 종교생활만 하다 갈 겁니다. 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지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이 지혜의 온전한 길을 쫓아서 끝까지 가도록 성령에서 친히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하고 자꾸 예리고 깨어지고 할지라도 이 지혜를 놓치지 않는 이상 당신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지성, 이성, 감성적으로도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닌데 세상적으로도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속된 말로 똑똑해졌다. 뭔가가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사고가 사유가 달라지며 다른 차원에서 나의 이 이성이 움직이며 아니 뭔가 하는 것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체계가 있고 어떤 것에서 평강이 있으며 그곳에서 지도력이 생기고 어떤 승리 확신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강건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어떤 영역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섬기려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희한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신비스러운 리더십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지혜가 나를 다스리며 그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내리는 모든 지식과 움직임과 행동 양식과 삶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문화가 온통 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성경에서 오늘 외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더 얻는다면 즉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간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세상 속하여 다른 방백이나 힘있는 자들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j'aime ce qui m'aime et ce qui me recherche me trouve. Avec moi sont la richesse et la gloire, les biens durables et la justic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들은요, 헛거품이 너무 세서 사람 죽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뻥 하고 터지면 폭사고가 났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으로요 사람들도 태워다니고 물건도 나르는 마치 어마어마한 풍선이었는데, 나르는 기구에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뻥하고 다 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이며 그 색깔이며 쭈글쭈글하게 팍삭 가라앉아서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그냥 쭈글쭈글하게 끝나는 것이요,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던 모든 거 다 스톱. 어떤 건물계획, 정치계획, 학업계획, 어떤 성공의 계획, 여행계획, 전부 다 스톱이에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게 스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참된 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귀영화뿐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승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되어서 주님으로 더불어서 누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갈 뿐 아니라 설령 희생과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순교의 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멀어져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모든 충족됨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가 이 땅에서 필요한 그 필요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당신을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헛된 것은 돌이키며 정말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서 반드시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외칩니다. 희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휘황찬란한
명품 시계를 차고 굶고 있다면, 밥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를 죽어가고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헤매며 하늘 양식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위하여 헤매이고, 그게 발목이 잡히고 그 정욕 때문에 그 죄 속에 헤매인다면 그보다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발견된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다. 당신에게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당신의 영원한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옵시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 인생 속에 함께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 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둔한 세상과 또 미련한 죄악 속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특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지혜가 없어서 가족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저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누구도 우리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며 미련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헤매이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지혜가 없어서 시험에 들어있고 지혜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아파하며 고통하며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광선처럼 임해서 저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선교지를 위해도 기도하십시다. 부르키나파소와 베닌과 토고와 또 세계에 흩어진 우리 파리일방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리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를 덮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치 넘칠 수 있도록 선교지를 향하여 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상블레 제네럴 교회 2018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 수요 성수의 강을 좀 일찍 마치면 우리가 항존 멤버들께서 남으셔서 우리가 함께 총회에 참여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함께 나누는 교회적 삶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온종일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과 이런 거 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가능하면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리일에서 전도사님 또 수희 사모님께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박수합시다. 네. 전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 예,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처음 성수의 강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중이거나. 예, 다 우리 멤버입니다.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번쩍번쩍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까지 읽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도 있는데요. 예. 오더감입니다. 시작.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오더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요. 가장 하이 퀄리티의 세상에서는 상업적으로서는 그런 어떤 제품, 명품 혹은 특화된 어떠한 것, 아주 소수계층이 어마어마한 부르주아들이 찾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만들면 그냥 팔려가는 최고의 퀄리티 있는 어떤 제품, 그런 유도를 오더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부르죠. 영적으로는 하이 퀄리티의 오더감의 신앙 생활이 있고, 바드감, 정말 죄송합니다 이 표현 쓰면 엉망진창의 종교생활 같은 그런 교회 생활도 있죠. 이거는 어떤 이유를 우리가 비난하고자 하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더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7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배운 적이 많은데요. 그럼 오늘 바로 우리요, 예수를 믿고 가는 우리의 오더감은 무엇일까? 그럼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기준과 지식과 그 명철과 지혜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교회가 뭔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은, 금, 정금, 권력, 어떤 이런 것을 대한 추구로, 세속적인 추구로 허탄한 생애를 살다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끝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채 헛성세월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로 늘 넘치면서 성령이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한다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신성하고 존귀하며 영원한 것이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헤맨다면 그보다 큰 낭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더감을, 오더감,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가장 존귀한 것이 뭔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태도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돌을 거슬려서 주님을 떠나죠.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자빠지기 쉽습니다. 옆에 있는 합시다. 자빠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난 괜찮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자가 어떻게 삼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얻어감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는 동일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인사 합시다.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왜 바꿔야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왜 바꿔야 합니까? 나의 감정, 세상의 요구가 아닌, 내 기준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생애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시대가 내게 임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가장 순전한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정수입니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떡입니까? 고기입니까? 생선입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시금도 전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목숨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을 자처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는데, 이 땅에 먹고 배부른 것, 재밌는 것,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바드감을 위하여, 바드감, 이걸 위하여 예수를 저버리다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 시대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시대밖에 없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지혜가 없습니다. 방법론이 없습니다. 릴 우블리에라고 하는, 한국말로 그 번역을 찾아보니까 파리 대왕인가 라는 어떤 작품인데,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라 합니다. 잠깐 제가 그 줄거리를 보니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소년, 이 사관 생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른들과 함께 이동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어른들은 다 죽고 아이들만 살았습니다. 기장인가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가 이 정신분열증에 걸려갖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아이들만 무인도에서 진짜 아이들이에요. 보면 12, 3세, 5세, 막시멈이 2, 3세 이런 아이들입니다. 소년이죠. 아주 중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두렵다고요. 그래서 한 10몇 명 이런 아이들이 밤에 목이 마르지만 무서우니까 그냥 그곳에서 참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철저히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섬을 뒤집니다. 어떤 사람의 인기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이스카우트처럼 아이들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원래부터 리더가 있었습니다. 좀 어리지만 그런 리더가 있었고, 그 아이 이름은 랄프입니다. 랄프. 할프. 그런데 거기에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잭이라는 아이가 도착합니다. 잭.
혹시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틀리면 손 흔들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힘겨루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출할 구출대가 온다. 우리를 구출하게 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여기는 우리가 계속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출대를 기다리자. 구출을 위하여 힘쓰자는 대장을 말을 띠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 중에 잭이라는 아이는 아니야, 돼지를 잡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살아남자. 그러면서 이제 힘겨루고 일어나는데 이쪽 저쪽에 쫙 갈립니다. 그런데 배도 고프고 힘도 세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이쪽으로 거의 다 몰려요. 그 결국은 두 쪽이 이제 치열한 싸움을 불며 갈라지고 요약하면, 그러다가 결국 두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아이가 아이들 죽여요. 사이먼이라는 아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이상한 그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나오는데, 그 존재가 그 정신분열자였는데 거기 보고 놀라서 뛰어나오는데 아이들이 귀신이다고 마귀다고 해서 그냥 다 집단으로 죽여버려요. 그 아이를. 자기들의 동료였어요. 그 아이들이 야만족으로 변한 거죠. 잭족이 이 땅에 살면서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머리를 잘려서 올려놓고 하며 아이들이 굉장히 야만적으로 가면서 자기 군력, 하나 되기를 위하여 랄프가 손을 내밉니다만은 원하지 않아요. 자기 밑에 들어와서 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지도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섬은 정말 치열한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짐승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공유하며 나누며 어떤 것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힘겨루가 일어나면서 뛰어오르는 거죠.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자기도 힘이 없고 두려울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때 이제 환경이 정착을 하고 뭔가 좀 알만하니까 안에서 이제 죄성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교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어떤 삶을, 물론 이 작품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는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차라리 치열한 전쟁판에 있습니다. 그 무인도는 그렇게 하다가 갈라지고 뭐 해도 뭐 2명 죽고 그게 끝이에요. 교회는 잘못하면 다 죽어요.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하나 되었다 말았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 구성의 조합의 모습이, 틀이, 타이틀이, 스타일이나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심각한 바이러스가, 세상이, 교만이, 정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 전쟁터,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공격당하고 짓밟히며 이 마귀의 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자체가 이제 그런 곳이에요. 성도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일 만큼 이 온갖 사상의 침투가, 포스트 모던이 지배하는,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정말 참 진리 하나가 선포되면 공격해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상이에요. 학교든 직장이든 모든 삶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 무인도처럼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다면,
그리스도의 참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할 때 누구하고 싸웁니까? 왜 형제들이 싸웁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괴계에 빠져서 교회 속에서 아군끼리 한 군대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동족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쪽 저쪽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권력입니까? 그 아이들도 거기에서 권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다가 진짜 기가 막히는 무서운 작품이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현실인가 합니까? 머리만 조금 굵으시면 그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어. 죄 사함 받고 목숨 죽다가 살아나서 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명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모든 성도를 존귀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천불 걸고 싸워도요 마귀의 공격이 너무도 거세기 때문에 한 영혼 얻어서 찾아오기가 이 어려운 세상에 만약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내가 대장할 거야, 랄프 죽여버리겠어, 아이들이요 살인하려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해요. 그 중에 어떤, 죄송합니다, 그 별명이 피구였는데, 돼지였는데 그 아이 안경이 유일하게 돋보기인데 그거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 안경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존경이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 집단 속에서는 항상 폭력이 존재합니다. 약한 아이든 뭐 없어요. 짓밟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입니다. 일반 아이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군사와 교육을 받았고 질서를 배웠던 아이들이고 그들에게 질서 체계가 있어서 이미 그 안에 명예진 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균형이 힘 있는 자, 돼지 잡는 자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키 크고 힘 세고 하는 아이예요. 말로 안 되니까 똑똑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팹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저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말로 말이에요. 존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과 결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최초의 그 범죄 사건이죠. 인류 전체를 죽게 하는 그 범죄 사건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하나 되지 못했던 이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담이 책임이 있겠죠.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도 먹고 먹이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저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괴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딱 그 뱀처럼 그거 딱 꼬셔요. 딱 지적해서 공격합니다. 목표물 하나 되지 못한 자, 떨어진 자. 그래서 떨어진 그곳에 다른 세포가 떨어진 그곳에 공격하는 거예요. 암이 되죠. 자기만 죽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물고 같이 죽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거기에 감염돼 버리면요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생각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없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안 차려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안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각자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 된 게 뭡니까? 이렇게 애원해서 되는 겁니까? 강제로 밀어서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된 건 뭡니까? 적어도 각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장 없습니다. 예수만이 대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요, 다 형제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아멘. 자매도 있네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다 형제예요. 이 진리를, 이 원칙을 깨워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기도로 다 이겼어요. 죄도 이기고 세상 죄악도 이기며 우리가 한기도 뛰어넘고 성령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며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행복 가운데 전부 다 하나 되어서 마치 다른 존재들처럼 이 땅을 나르듯이 살아서 우리가 다녔습니다. 그러나 껴지는 순간에 안에서 곪으면서 내적인 열이 막 오르는 거죠. 아, 머리 아프고 토하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파요. 이제 뭔가 없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분노해요. 미워요. 죽이고 싶다. 저 사람도 죽이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데까지 치지 않는 거예요. 왜? 깨어졌으니까. 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석도 탁 깨보세요. 예? 하나 붙어있던 것이 밉니다. 이제 밀어 제낀다고요. 옆에 인사합시다. 저를 밀어 제끼지 마세요. 다시 저를 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럼 깨어졌다는 거예요. 손도 내밀고 말이에요.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누구라도 오늘 믿은 분도 귀하게, 어린 사람도 귀하게, 아픈 사람도 귀하게,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귀해질 때 당신이 예수께 붙어있다는 건강한 증거요. 예수께 얼마만큼 강력하게 붙어있는가. 그 누구도 때려도 도끼로 부숴도 부서지지 않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견고하게 붙어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입어서 그런 포도나무다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있는 그때의 열매가 넘친단 말이에요. 떨어져 보세요. 아까 금이 가보세요. 바이러스, 병균들, 그리고 말라가기 시작하고요. 열매는 고사하고 색깔도 달라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얼굴 색깔 좋으십니다. 빛이 다르죠. 왜? 본질인 예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 공급이 안 되고 말이에요. 성격도 이상해지는 것.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하죠. 그때부터 이제는 괴물이 돼갑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왜? 가능성이 있죠. 누구라도 떨어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온 교회가 전부를 걸고 기도하며 끌어안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말라붙어진 그 부분을 깎아내며 같이 접촉시킬 수 있도록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영역 외에는 그 무엇도 다시 접촉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접촉시키려면요, 재결합하려면 회개밖에, 우리의 기도밖에,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 너. 나 혼자로서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나 혼자서 우리 집 이러잖아요. My house인데 our house에 나 혼자 살면서도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독신인데 그래도 우리 집이래요. 그럼 우리 말인데 언어적 특징이죠. 근데 나와 너가 둘 이상이 다른 인격을 소유한 다른 인격인 격체가 둘 이상이 함께할 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어 합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떤 이가 이럽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고맙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그러면 화나요. 화나죠. 네가 뭔데 이런다고요. 사람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죠.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져야 되겠다. 이게 우리말로 뭡니까? 네 죽고 내 죽자. 그죠? 파괴적입니다. 에나 모르겠다. 그냥 나도 망할 거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에 끌려왔던 여자 2명이 아이 1명을 두고 죽은 아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죠. 내 아들 죽였으니까 저 아들도 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죽었으니까 네 죽자는 거죠. 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설령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러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희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과 투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의 특징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그 믿음 가짜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이 진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밤 당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더라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짜 감사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게 싸우는 분들 계십니까?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분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끝이에요. 그 모든 에너지가 다 뺏기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끝없이 반복되며 마귀가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수구리세요. 하면 싸워요.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수구리게요. 수구리나 말 아시죠? 만수구리, 미안합니다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모든 에너지가 집안 안에서 다 탑니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부부 마음이가 다 쏟아지는데, 돈 다 쏟아집니다. 기회 다 쏟아집니다. 모든 것 다 거기에서 다 깨어지는 거죠. 허송세월하는 거죠. 나중에 깨달아봐야 너무 늦어요. 사슬에 터었다. 너무 늦은 거죠.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됨을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명령하고 이 말씀도 동일한 거죠. 하나 되란 말이에요. 서로 풀으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합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관계를 풉시다. 관계가 꽉 막히면 안 된다고요. 이거 막혔다 싶으면, 그래 네가 뭐 어떻게 할까지 보자.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풀어야죠. 누가 문제 푼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 있는 자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이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으면 안 돼요. 막혀있다면 나중에 썩어요. 그럼 나중에 곪아요. 안에 이상한 거 나와요. 그리고 전차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왜 막히느냐? 누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잭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죠,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자기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움직여요. 아이들 내게 붙어라. 피 바르면서 내가 용사냐? 피 바르고 막 이상한 짓 한다. 인간 군중 심리를 이용해갖고 어떤 힘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무력을 형성하며 자기 동료 아이들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다고요. 그 힘을 자랑하면서요. 아이들을 모래에 묻어놓고 이렇게 해갖고 막 건드려요. 때리고 축구공처럼. 그 야만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형태가 어느 날 예수와 멀어지고 교만이 도사리고 관계가 막히면요, 결국은요 전부 다 적대시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상해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적이라 할 수 있다고요. 왜? 당신이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당신이 예수와 동지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옆에 있는 합시다. 당신과 내가 적이 되나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적이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끊어지면, 세상을 사랑하면 데마가 사도 바울 같은 존귀한 사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요. 아,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아, 이제 뭔가 이루었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야,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으니까, 야, 뭐 과일도 있고 말이에요. 아, 이제 됐네, 살만하네. 아이들 모여봐, 나 대장이야. 돼지 잡자. 여러분, 이게 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지금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어마어마한 계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죄로, 교만으로 미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망치려고요, 온갖 사상과 이단 사상과 죄악과 악한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 되지 않고요, 다른 걸 추구하면 무너지는 거죠. 옆에 보면서 합시다. 당신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다 통용하고,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욕심 사라졌으면 아멘 합시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특히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사면 땅이 아프기가 아니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그건 말도 안 돼. 남 땅이 아니,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거 이해돼요? 옛날에 이해된 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옛날부터 이해 안 됐어요. 사촌이 땅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예수 안에서 형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이 형제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왜? 뭐가 나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오케이.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다음에 있는 프랑스 교회, 이 교회가 너무 잘 되고 빨리 이 교회를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잘 부흥해갖고 말이에요. 좋잖아요. 부흥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발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지혜가 명료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오드감입니다. 바드감으로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해서 이 단어 쓰고 싶지 않았는데, 짝퉁, 싸구려, 뭐 이건 아니죠. 나쁜 말로 뭐라면 고질 말고 뭐라고 그러죠? 입에 담지를 못하겠네요. 예? 고질 말고 뭐예요? 반대말이 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 사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옆에 우리 삽시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나의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옆에 우리 삽시다. 내가 안 되면 울어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미학이에요. 미학. 교회의 미학은, 성도의 미학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부도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도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데, 만약에 하나됨을 거부한다 하며 도전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하면요, 미움을 당하는 그가 문제인 거 아닙니다.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요, 미워하는 건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신앙적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약한 자, 아픈 자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인격을, 신앙 인격을, 품격을 의심해야 돼요. 바드감이에요. 바드감. 저는 여러분들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 안 써야 됐는데 어쩔 수 없지만 쓰겠습니다. 저질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저질 신앙. 아멘이십니까? 그 저질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건 종교예요. 그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지요.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나쁜 소문 내고 거짓말 퍼뜨리고. 왜 그래요? 자기가 대장하려고. 돼지 피 바르고 말이에요. 돋보기 안경 훔치고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어떻게 죽여요? 아이가 아이를 죽이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죽여요. 혀로.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 일을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분부하셨어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뭘 버렸습니까? 예수와의 사랑이 어긋난 거죠. 그럼 교회 안의 삶은요 뻔합니다. 술판이든지 세상판이든지 도박판이든지 죄악판이든지 사랑을 버리면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끼리는 미움이 자초되겠죠. 옆에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챙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붙어있는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빼딱하게 어긋나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사상도 행동도 다 문제가 됩니다. 병에 보세요. 정확하게 딱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조금 어긋난 거죠. 표 잘 안 나요. 그런데 뭔가 이제 평상시에 괜찮아요. 근데 뭐 출렁이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이제 뭐 어려움이 생겨요. 세상이 좀 흔들어요. 이러면 물이 다 튀어나옵니다. 안 튀어나오네. 너무 많이 눌렀네. 다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뭐 출혈이죠. 출혈.
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딱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출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뛰어갑시다, 선교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안 간다고요. 왜 가냐고요? 비난하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혀의 말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난하고 남을 비난한다 말이에요. 형제를 욕되게 한다, 공격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종족이 종족을 무는 것보다, 종족이 종족을 묶는 것보다 살인 뭐예요? 그죠? 갈리보 뭐죠? 그런 게 있잖아요. 식인종. 그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악한 거예요.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온데 갖고 없고 예수만 사랑한다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찬송을 하는 우리가 막 무릎 뜯고 말이야, 비난하고 말이야, 겸허하게 욕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이든 간에 제외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인격이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도 나쁘지만, 악한 것도 나쁘지만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근데 문제는 이것은 지금 입에 나오는 말이 바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옆에 우리 합시다.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 하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 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화평을 찾아라 말이죠. 옆에 다시 인사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와 싸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뭐 싸우는 게 없는데요, 절대 싸우지 맙시다. 아멘 해주세요. 예? 얼굴도 찡그리지 맙시다. 눈빛도 이상하게 하지 맙시다. 다 아름다운데 왜 눈빛이 이상해요? 뭐 얼굴 빛도 이상하게 그래 하지 말자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주님 섬기면서 뭐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문제 있으면 풀어요. 와서 잠깐만요, 미안하다고 뭐 이거 너무 일단 좀 참고요. 아니면 풀어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풀어서 좀 해결하고요. 그래 되고 만나면 반갑게 할렐루야. 예?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할렐루야 3번 합시다. 시작. 조심하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이상한 소문 누가 옆에 내고 이러면요, 그러면 참아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 믿어요. 그 사람이 그식 하겠어요? 참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였다도 칩시다. 좀 지나면 그가 느낄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가서 이리 와봐 하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뭐 어떻게 뭐 괜찮지 않아요? 당신 죽어요? 근데 자기가 막 살아있어서 뭐 나한테 뭐라 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롭게 오드게 함, 이름 오드게 함, 하이 퀄리티, 노블하게, 트레 노블, 젠틀하게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다 조심하고요. 아이에게도 조심하고 누구에게도 다 좀 이렇게 겸허하는 거죠. 웃으면서 환하게. 여러분, 정말 좋은 호텔이나 식당이나 학교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집안이나 가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환합니다. 그리고 다 유연합니다. 그리고 다 태도가 좋아요. 손가락 담가갖고 푹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막 문 차고 이상하게 똥기 누아집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러면 정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에요. 우리 집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형제들 가족들은 더 귀하게 여기고요. 귀하잖아요. 옆에 뭐 실례가 안 되면 얼굴 만지면서 귀한 분 한번 해주세요. 실례가 안 되는 분에게 이 귀한 분. 예? 우리 프랑스인들은 할 수 있어요. 비주도 하고 다 합니다. 프랑스 문화 속에 우리 한국 문화 좀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하세요. 마음이라도. 이 귀한 분. 한 번 더 합시다. 이 귀한 분. 예.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연합됐으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가 변할 걸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침뱉어 가르침 받아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눈, 베드로가 마주친 그 주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사실 당신이라면 그 이해가 되나요? 그 분노가 일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과 연합됐다면 설령 나에게 좀 그러는 사람도요,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돼야지 하나 돼요, 예수와. 그래 돼야지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왜?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생깁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요. 왜요? 충돌도 생기죠. 여기는 무인도야. 우리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탈출해야 돼. 불을 피우자 하고 여기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요, 아니야, 여기야 좋네, 완전 놀이터네. 여기서 돼지 잡자. 저 돼지 목 팍 잘라갖고 와요. 내가 대단하지 하고 목 끌어놓고 돼지 목, 돼지 머리. 이렇게 완전 여기 있는데 이 아이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봐야 합니다. 어떤 하나됨이 일단 중요한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들이 움직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되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정해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내가 더 낮아지면 전부 다 이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들고 인간적 피가, 미안합니다, 돼지 피가 흐르면, 돼지 피를 바르고 몸에 다니면서 내가 용맹하고 내가 영웅이다 하고 이상하게 하면 다 깨지는 거죠. 목장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 명이 돼지 피 바르고 나타났어요. 자기가 그렇다면서 하면 그냥 엉망이에요. 여러분 돼지 피 잘못 마시면 사람 막 미쳐 뛰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희생에 참여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요. 다 고맙고 흐느끼고 다 존귀한데 자기 욕망과 자기 이름과 자기 의가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도 가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존귀해 보이며 대단해 보이며 우리의 모든 교회적 문화가요 다 웃으며 하나 되고 그냥 천국처럼 하나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이 되면 하나 됩니다. 진짜 하나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우리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간혹 우리 목사님들 뵙는데 만나면요 이게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분들이니까. 딱 모든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거 속지 마세요. 모든 타이틀 가진 모든 사람은 아니다고요. 근데 만나면 딱 하나 되니까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요 소중한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모든 성도라는 사람이 다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사대 교회는 죽었어요. 우리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을 보고 사대 교회라 말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향하여 사대 교회적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게으른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식어지고 미지근한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미적지근한 세상능이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다른 교회는 우리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말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나의 모습, 내가 교회 일부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십시오. 그 교회처럼 가는 거죠. 할렐루야.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명품이다, 걸작이다, 오득합니다, 오득합니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진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 그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은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하리니, 우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그 공력 심판이죠. 그 진짜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시간 지나면 알아요. 진짜인가 아닌가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이 퀄리티의 신앙인가 아닌가는요, 흔들어 제끼면 안다고요. 불을 좀 통과해보면 알고요, 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고요, 가난이 몰아치고 질병이 임하고 누가 좀 건드려보면요, 조금 이상한 성질, 죄송합니다, 돼지 피 바른 사람 좀 갖다 놓으면요, 금세 표현합니다. 얻어간 뭐냐?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부활의 날, 그날 기다리며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수행하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인격 담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드감매가 되면, 주님 안에서 그 오드감매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와 하나 안 되면 형제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라고 하나 되기 쉽지고 같죠. A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으면 B는 절대 A와 하나 될 수 없어요. A가 거부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물과 기름 이상이에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상이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DNA가 똑같나요? 키와 모든 게 똑같이 생긴 이당틱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완전 달라도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통치하지요. 자기의 피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이 통치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기질, 성질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려놔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십시오. 가족이 하나 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녀와 하나 되십시오. 형제들끼리 하나 되시고 목장에서 하나 되십시오. 교회와 하나 되십시오. 온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두 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맡겼던 모든 걸 다 풀어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내려놓으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손실되었던 모든 에너지들이 축적되며 가동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영역에 희한한 일이 날 겁니다. 평화가 지배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폭포가 쏟아질 거예요. 그동안 싸웠던 것 때문에 잃었던 것, 미움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중심 다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Hallelujah.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했죠? 원래 싸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붙여요. 너무 궁금하니까. 붙이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붙여요. 그 야만적인 걸 보고 싶은 거죠. 궁금해요. 너도 대장이고 나도 대장이니까 붙자 하면 일단 서로 다쳐요. 되게 오랫동안 막 힘겨루기를 합니다. 보니까요 그 싸움이 대단해요. 죄송합니다. 하려다고요. 사자의 그 뭐 야구 사자구 있잖아요. 하려다고요. 정말 그 뭐 와 그 소리만 들어도요 힘이 막 대단해요. 그 서로 힘이 쫙 빠지는데, 그런데 보니까 호랑이가 세요. 호랑이는 권투하더라고요. 주먹질을 해요. 예? 제가 그 호랑이와 그 사자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영상을 뒤져보니까 정말 호랑이가 주먹질로 해요. 킥복싱을 해요. 사자를 때려요. 그냥 주먹으로. 입을 안 합니다. 주먹으로 막 때려요. 그 사자가 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알아요? 진짜 들판에서 사자가 이깁니다. 왠 줄 압니까? 사자는요 떼거지로 연합해서 같이 다닙니다. 호랑이는 혼자 놀고 다니지만. 그 차이예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왜? 집단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약합니다. 예수로 하나 되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양새끼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브리한 양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요. 왜?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와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만 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맡겨진 선교 사역과 및 이 세상을 이기기에 사실 우리는 너무도 약해요. 너무도 작습니다. 저도 형편없고 너무 약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됨으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요, 그 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고 했죠. 그 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신감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됨으로 성령을 선포합시다. 모든 영역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랬으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미워한 사람 없잖아요. 완전 하나 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밤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도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정말 연합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권력자보다 부자보다 존귀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는 존귀한 자다 말이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두 분이 기도하시고 모든 능력과 우리가 찬양합시다. 장미꽃처럼 누가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상태에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주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 한 분이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그 야만, 그 욕망, 정욕의 그 피처럼 그 아이들이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피처럼 우리가 엉망이 되는데요. 그 잡을 수 없습니다. 그 피가 다 결정한다고요. 기질과 성질과 막 이런 것들을 그 혈액형 DNA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수혈 정도가 아니고 이식 정도 하는 게,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고 보면요,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미꽃처럼 예수님이, 장미꽃 알죠?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어겨지면 장미꽃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 피가 뚝뚝 흘러진다고요. 그 아름다운 주님이, 장미보다도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짓밟히고 그 흘린 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승리하는 오드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십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내 영혼에, 내 몸에는, 내 안 웃기나?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